미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건은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 행정부의 모토를 분열이 아닌 미국을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전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은 인종, 민족 간의 차별이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질 만큼 심해졌습니다. 흑백 갈등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등 이민자에 대한 봉쇄 등으로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하나 되는 미국 또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에게도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TV 프로그램 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상훈 교수는 비록 바이든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에서도 다음 선거에 이기려면 이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죠. 2016년에서 선거에 진 이유가 바로 백인들의 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표면적으로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평등한 사회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잠깐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곧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전보다 못한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분열과 차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족, 한 학교, 한 동네, 한 지역, 한 나라, 한 민족을 내세우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이질감이 느껴지고 서로 간에 차이점만 보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손해보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모처럼 하나 되었다가도 흩어지고 그리고 원수되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 집에 속한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서너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나는 그런 걸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볼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한 게바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설교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해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 출신 그리스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좀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불만이 표면적으로 뭐였냐면, 바울은 글은 잘 쓰나 말은 잘 못한다, 그런 식의 비판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그들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게바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왜 베드로를 안 하고 게바라고 이야기할까요? 또한 특히 이 게바라는 이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교적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가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계파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내릴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또는 아볼로는 그리스인입니다.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기왕이면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인은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한 게바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신들의 동향인 같은 민족인 사람이, 또한 같은 문화권 아래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각자가 가진 자기의 민족과 또 다른 이해 때문에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파는 뭐냐? 나는 이 사람 파도 아니고 저 사람 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파라는 이 말 속에 나는 그리스도파지만 당신들은 아니다라는, 너희는 그리스도 편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와는 너희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파와 같은 집단의 특징은 자기의 의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뭐냐? 교회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입니다. 나는. 재밌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봐도요, 원래 헬라어 문장 구조가 주어가 강조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가 아예 없습니다. 주어 자체가. 즉 뒤에 나타나는 수러, 즉 동사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원문에도 나는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예요, 나. 내 생각에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고 나 맞는 사람이고, 내 생각에는 아볼로가 더 정확한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면서 이야기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누구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가 듣고 판단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뭐냐? 나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민족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군지 왜 놓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누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례가 물론 거행하는 자가 있지만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다. 너희는 뭐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만 남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세례를 받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찌하여 나만 남느냐요? 자기만 남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신앙은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것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하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부품들이 잘 관리되어서 하나의 어떠한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을 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물건들, 부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을 이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되어야 되고 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속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 또한 자신의 직분, 또한 이러저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차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잘 관리되고 수선되고 훈련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온전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고장이 안 났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합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요, 수선하다예요. 수선하다.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는지 문장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공장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수선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어느 부품이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여러 환경 때문에 녹이 슬기도 하고 또한 먼지가 끼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요인 때문에 제대로 필요할 때 작동할 만한, 바르게 작동할 만한 그러한 자신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잘 조이고 닦고 기름칠 해놔야지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합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필요할 때 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을 또한 누군가를 잘 관리되도록 도와주고 살펴보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잘 끼워져서 맞춰 들어간다는 하나됨입니다.
기계적인 하나됨 아닙니다. 그저 누구의 뜻에 모두가 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다 통일되어 버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나가 있기 때문에 나.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나를 못 버리잖아요. 하지만 참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 문제로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뭐냐면 성령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였잖아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 성령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해서 하나 되라고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로 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같은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현상이 언제였는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 일어난 모두가 말이 통해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고 같은 뜻으로 움직였던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라는 이 단어를요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누구로? 예수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또한 각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고,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커다란 죄악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또한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또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투가 닮아가고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뜻이 또한 점점 더 누군가의 뜻에 합해지는, 하나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린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주님과 하나됨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더 깊어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자꾸만 나만 주장하는 그러한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결코 풀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예수의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합하여지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투성이, 욕망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자기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할 수도 없고,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한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기쁨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